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람이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복의 사람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한 해를 마무리 짓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도 새해에는 정말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소돔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북쪽에 있는 4개의 연합국이 함께 힘을 모아서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쪽에 있는 5개 연합국가를 공격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의 결과로 결국 남쪽에 있는 5나라,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5나라는 결국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연합국의 공격에 결국에는 패배하고 말고요. 패배하고 맙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되어지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리고 모든 재물을 다 빼앗기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소돔에 머물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어졌습니다. 모든 식솔들과 또 그의 모든 재산도 결국에는 그 북쪽에서부터 내려온 연합 군대에게 다 빼앗기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요, 이 소식이 아브라함에게까지 들려오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고는 그 지역에 유지였던 마므레, 아넬, 에스골 이와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의논을 하고 긴급하게 병력을 모아서 이제 동맹군을 만든 다음에 북쪽 연합군의 뒤를 쫓아가서 롯을 구해내려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그동안 자기 집에서 훈련해온 병사들, 많은 그 집에 많은 종들이 있었을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주 몸집이 건강하고 전쟁을 수행할 만한
가신들 318명을 선택을 해서는 그들을 이끌고 이제 연합군을 기습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마므레와 아넬의 군대가 함께 동맹이 되어져서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뒤쫓아가서 마침내 한밤중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군대가 전방과 후방을 한꺼번에 공격을 하는 기습을 하게 되는데, 그 기습이 주요해서 결국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전쟁에서 빼앗겼던 모든 것을 다 되찾게 되어졌고,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과 그리고 그의 재산, 그의 식구들도 모두 되찾아 올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한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는 길에 소돔 왕 베라와 살렘 왕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과 또 아브라함의 동맹군을 영접하는 그런 모습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모습을 보면 역시 아브라함은 복을 받은 인생이었구나라는 사실을 느낄 수밖에 없는데요, 새해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아브라함의 모습, 정말 우리가 진짜 어떤 모습으로 새해를 맞이해야 될지, 복받은 인생의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이웃을 돕는 인생이 바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전쟁에 참전을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북방연합군이 굉장히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남방연합군과 더불어 전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전쟁의 전쟁이 다 끝이 나게 되었고, 이미 남쪽 연합군이 패배한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남쪽 연합군에 속해 있었던 이 롯은 포로가 되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이 전쟁 한가운데로 지금 전쟁에 참전하는 그런 모습을 본문이 보여준단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도 우리가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은 그건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 시대는 더하지 않았겠습니까? 전쟁에 참전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적은 정예 군인이고요, 아브라함은 그야말로 자기 집에서 이렇게 키우고 훈련했던 그런 종들로 구성된 군인들입니다. 그러니 여러 가지 면에서 보더라도 이 전쟁이 쉽지 않은 게 뻔해 보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지금 자기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으니 또 옆에 사람들을 모아서 동맹군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것 또한 시간적으로 쫓기는 상황이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포로로 끌고 북쪽으로 지금 이동해 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조금이라도 더 빨리 움직여야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심리적으로 얼마나 억압이 심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제 정말 자기 조카 롯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거는, 그래서 정말 마침내 정말 이 조카 롯을 구해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 복받은 인생이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요, 다른 사람들을, 이웃을 돕는 인생입니다. 그저 자기 혼자 잘 살고 자기 혼자 잘 먹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인생, 정말 괴로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건져내는, 한 생명을 살려내는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참 복된, 복받은 인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참여하는 것이 위험한 일이었지만, 그러나 어려움을 당한 조카 롯의 모습을 그냥 보고 있을 수만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쟁에 참여해서
마침내 적을 멸하고 이제 가족들을 구해내고 롯을 건져내는 이런 모습을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도 또 다른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의 인생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시고, 또 요한복음 15장 13절에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는 이런 인생, 여러분 정말 이런 인생이야말로 복받은 인생입니다. 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혹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공경에 빠뜨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에게 무례하게 구는, 강압적으로 권위적으로 사람들을 대하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나 주는, 혹시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인생은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벌받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취해서는 안 됩니다. 연약한 형편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경우도에도 나로 인해서 누군가가 실족해 되는,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 이런 일들은 일어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복받은 사람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이 저녁에 기억하면서 새해, 우리 2024년 새해가 되어질 때 아브라함처럼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인생, 정말 복받는 인생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롭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복받은 인생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평생 아이고 이거 감사해서 어떡하지요? 아이고 고맙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좋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인복도 복은 복입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참 만남의 복이 있는 사람이다, 참 저 사람은 인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람의 도움으로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으로 잘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모 잘 만나서 출세했다, 저 친구는 집안 배경이 좋아서 모든 일들이 술술 풀린다, 부모 잘 만나서 그래서 참 인생이 저렇게 잘 풀리네. 여러분, 세상에는 그런 사람들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아무 배경도 없고 아무 연고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여기 이곳까지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셔서 내 인생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그 인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 인생, 여러분 그 인생 바로 복받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아무도, 나는 정말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고 우리 부모님들은 대단치도 않은 분이었고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형편도 여건도 안 되었고
그리고 정말 살아가는 인생 내내 고달프고 괴로운 일들의 연속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업을 주시고, 하나님 만나게 해주시고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더라도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될 분은 하나님입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인단 말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걷지 못하는 장애인을 고쳤을 때 사람들이 다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하면서 이 친구가 이렇게 건강하게 된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이다, 그 이름으로부터 나온 능력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영광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만 돌리는 것입니다. 루스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병자를 고쳤을 때 사람들이 그들을, 바울과 바나바를 신이라고 막 이렇게 숭배하려고 했을 때 옷을 찢으면서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인간이다 라고 하면서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복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지 않고, 내가 사람들로부터 업적이 있다, 공로가 있다고 그렇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지 않고, 오직 우리 주님만 높여지기를 원하는, 나를 통해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영광을 누구에게 돌립니까?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너 훌륭하게, 야, 너 어떻게 그렇게 전쟁을 그렇게 정규군과 더불어서 세상에 싸워가지고 어떻게 승리를 할 수 있어? 이야, 대단하다 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을 칭찬하고 아브라함을 높인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아브라함과 그 동맹군을 위해서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지만 소돔 왕 베라는 그런 준비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목적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한 가지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의 목적은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되찾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좀 어폐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그래서 모든 걸 다 잃었습니다. 이 소돔 왕은요. 그런 상태에서 지금 아브라함이 가서 병력을 이끌고 전쟁을 해서 그걸 다 되찾아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되찾아왔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 소돔 왕이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고 말하는 게 우습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소돔 왕에게 있습니까? 네가 가지라 말아라 할 자격이 왕에게 있습니까? 이 전쟁을 해서 빼앗은 전리품인데 이거를 소돔 왕이 옛날에 그게 내 거였으니까 그건 네 가지라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고 소돔 왕 베라를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2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이 말이 내가 아브라함을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시로라기 하나, 신발끈 한 개도 나는 네 거는 나는 안 받겠다는 거예요. 네 거는 내가 안 가지겠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마음을 읽어냈습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사람들에게, 야, 아브라함 그 친구 엄청 부자잖아. 그 친구 부자 된 거 다 우리 때문이야. 다 우리 때문이야. 그 전쟁에서 그 전리품 그거 말이야. 그거 때문에 부자 됐잖아. 그 친구 뭐 부자 된 게 뭐 다른 거 있겠어? 다 우리 소돔 사람들 전리품 때문에 부자 된 거지.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면서 마치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든 것처럼 그렇게 말할 사람, 그럴 인물이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딱 단번에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일제점령기에 우리 조선 사람들을 그렇게 못살게 굴어놓고 일본 사람들은요, 걸핏하면 한국이 근대화되고 잘 살게 된 거는 다 자기들 때문이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합니다. 그런 말들을 하니까 광복 이후에 우리가 어려웠던 시절에도 가급적 일본의 도움은 안 받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일본이 정말 미안한 마음으로 36년 동안 우리가 조선에 너무나도 많은 피해를 줬는데 너무 죄송해서 조금이라도 보상하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었다면 일본이 뭔가를 보상하려고 할 때 우리가 받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었던, 역사적으로 가졌던 마음은 자기들이 뭔가 조선의 큰 근대화를 이루는데 크게 기여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돔 왕의 모습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무슨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어 준 것처럼 자기가 전리품을 아브라함에게 주는 것처럼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자기가 전쟁에서 져서 다 빼앗겨 놓고는 아브라함이 가서 빼앗아 왔는데 그걸 가지고 네가 가지라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할 때의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아브라함이 알아본 것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는요, 여러분, 도움을 받지 말아야 합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주려고 할 때는 우리가 그 도움을 받아들여야 되지만, 이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걸 뭘 좀 도와주고는 생색을 내고, 뭐 내가 뭐 이렇게 도와줬고 막 이렇게 자기 생색을 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런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도움은 여러분 아예 받지를 마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모든 영광을 다 가로챕니다. 혹시 그 사람이 도와서 내게 도움이 됐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죠.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밖에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아브라함이요 그냥 줘버립니다. 야, 이거 봐라, 이거 괜히 이거 내가 이 전리품 취했다가 두고 사람들한테 아브라함이 부자 된 것은 소돔 왕 때문이다 라는 소리 듣겠네. 이야, 이거 웃긴다. 이거 가져가라, 이거 가져가라. 그러면서 그냥 다 줘버리는 그런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부자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그는 늘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조금이라도 재물에 여유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뭐 저 인간이 나한테 뭘 도움을 줬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그저 아브라함은 순수하게 하나님께만 감사하며 살기를 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잘된 거는 하나님 덕분이야, 아브라함이 출세한 거는, 아브라함이 성공한 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아브라함이 원했던 것입니다. 저 친구가 잘된 거는 말이야, 아무개가 도와줘서 잘된 거야. 저 친구 인생이 저렇게 성공한 거는 누구의 도움 때문이야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고, 나의 나됨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기를 원하는 이런 간절한 아브라함의 소망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 다 줘버리는 이런 아브라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된 인생은 바로 이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누구 때문에, 누구 덕분에, 누구 그늘 아래서 아무 개가 나를 키워줘서,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우리 사람들로부터 우리에 대해서 평가할 때 우리 그런 이야기 듣지 맙시다. 여러분, 저 사람은 아무도 끌어주는 사람도 없고 진짜 배경도 없고 백도 없고 뭐 내세울 거 하나도 없는데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거는 자기 말로 하나님의 은혜라네,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됐다네, 그런가 봐, 하나님이 도와서 그렇게 됐나 봐.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복받는 인생 되는 우리 성도님들, 2024년에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받는 그런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인생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본문 18절에 보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멜기세덱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히브리서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우리 금년에 우리 히브리서 같이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에 보면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제사장입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우리에게 성자 예수님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아브라함은 일생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요, 아브라함을 인도하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는 참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복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복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새해는요, 우리 복 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좀 만납시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신약시대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와 닿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구나, 말씀을 듣는데 아, 저 말씀은 진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 사실이 깨달아지면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복된 인생은, 복받은 인생은요,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인생입니다. 우리 2024년에 같이 우리 리딩 지저스 하면서 같이 성경 읽으면서 본문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설교 들으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렇게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은요, 멜기세덱을 딱 만나는 순간, 야, 내가 정말 이 전쟁에서 승리한 건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기 있는 이 전리품, 이거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와 같은 고백을, 그 감사의 마음을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줌으로써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는 것은요, 무슨 뜻이 있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어떤 돈을 받으면 영수증을 써서 주는 것처럼, 아, 나 돈 확실하게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제가 이걸 확실하게 잘 받았습니다 라는 의미로 그 받은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다시 바치는, 이게 바로 11조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라고 신앙의 고백을, 11조를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는 것이고, 내게 이 모든 소득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그게 11조입니다. 우리 2024년 새해에는 정말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또 11조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면서 그렇게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인생으로 2024년 한 해를 시작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